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여정 속에서 아주 특이한 문장을 봅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여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서언을 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서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맹세 혹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어떤 약속하는 것, 공적인 약속을 하거나 혹은 청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성경 속에서 이 서언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서언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서원 속에 있는 세 가지 특징을 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서원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특별한 행동과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게 서원이며,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게 바로 서원입니다. 우리는 이 서원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근데 보면 이 서원을 행한 사람들은 그 서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이 에코라는 단어가, 유케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행동을 약속하고 그 약속 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천하는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한 요청을 하는 게 이 서원이라면,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는 이 서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하면서 믿음의 기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기도라는 말도 바로 유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서원으로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서원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서원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내가 행동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달라는 특별한 요청을 할 때 서원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작전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작전 기도도 일종의 서원입니다. 하나님, 제가 40일간 금식하며 작전 기도하겠습니다. 이 작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정이든 내 일터든 내 직장이든 아니면 내 삶의 문제든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작전 기도를 들어가는 것도 일종의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이 믿음의 서원은 능력이 있다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서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서원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서원은 물론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께 약속을 지켜내겠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하나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아들을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가 뭐냐? 1,000일 동안 새벽 예배를 결코 빠지지 않겠다. 진짜 그분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예배를 안 빠지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1,000일이 지나기 전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난 바람에 1,000일을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일종의 서원이겠죠? 근데 이 서원에는 왜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요, 그 믿음의 서원은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망을 받으리라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한참 이 선교의 여정 한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까요? 지금 이 2차 선교 여행, 막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고 있고 그 하는 사역도 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갑자기 바울은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마무리했다는 의미로 머리를 깨끗하게 밀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것을 서원했고 그 서원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서원 속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서원의 영성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요, 하나님하고 이 서원을 잘하는 성도님,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면은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서원의 믿음이라면 여러분도 최근에 이 서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서원의 믿음, 서원하는 믿음이 어떤 특징이 있고, 왜 바울은 이 선교의 여정 한가운데서 갑자기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지 여러분들 깨닫고, 여러분들 서원의 믿음의 가치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바울을 통해서 본 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갖는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서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나태함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믿음의 이 노력 속에는 바로 이 영적인 나태함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 바울 목사님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 선교 여행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막 부흥이 되고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 들을 막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너무너무 쉽게 막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이렇게 잘 되고 있네. 안주하기 편하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고 사도 바울 목사님 지금 어디 가실 필요 없으면 이 도시도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냥 여기서 지금 계속 계시면서 복음 전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바울 목사님 충분히 많은 놀라운 열매들을 맺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 목사님이 갑자기 서원을 하기로 결단한 이유는 뭘까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위험한지 아세요? 그것은 재난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응답 이후가 더 위험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돼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육적으로 게을러집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자꾸 뭔가 좀 덜 섬겨보려고 자꾸 꾀를 내게 돼요. 육적으로 게을러져요. 그리고 자꾸 즐거움을 찾아다녀요.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육적인 즐거움을 찾는데 더 에너지를 쏟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이 혼적으로는요, 자기 도취에 빠져요. 그게 마치 내가 특별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힐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믿음과 신념에 대해 고집이 생겨요. 그래서 외골수 신앙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게 다 응답 이후에 안주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믿음이 퇴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은 안주하면은요, 멈추는 게 아니라 퇴보합니다. 믿음은 정체가 없어요. 믿음은 떨어지거나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참치라는 물고기 아시죠? 참치? 이 참치라는 물고기는요, 한 번도 이 소위 말하는 이 지느러미를 움직여서 이 헤엄치는 것을 멈추는 적이 없대요. 심지어는 참치는 자면서도 계속 전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치 몸에는 이 불에라는 게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물에 가라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때도 어떻게 해요? 계속 지느러미를 계속 움직여서 물자구치해서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야, 내가 이 정도면 믿음 좋지, 그 순간부터 믿음은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걱정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뒤에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도 모르게, 아이고 내가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이 정도 믿음 생활했으면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가? 육은 자꾸 게을러지고 자꾸 육의 즐거움을 찾아가게 되고, 마음이, 내 혼은요 스스로 자신을 교만하게 되고, 또 자기 안에 이 외골수 신앙이 생기게 되고, 영적으로는요 믿음은 점점 퇴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해야 됩니다.
바울 목사님 그걸 느낀 거예요. 아니 갑자기 막 처음에 그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는 힘들 들고 어려움도 많더니 갑자기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갑자기 주님께서 막 사람들도 막 붙여주고 막 하는 일들마다 막 능력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막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순간 갑자기 긴장된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내 육과 혼과 영이 죽으면 안 되지.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겠다고 스스로 서원을 하고 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할 때 긴장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이 참치가 소위 말하는 이 물잠고 치는 이 유형을 멈추면 가라앉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안주하는 순간 내 믿음은 주저앉고 퇴보한다는 긴장감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인간은 낡아지지만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은, 그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계속 자라가든지 아니면 죽든지입니다. 그 믿음이 계속 살아있다는 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순간 그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잠시 가벼운 고난, 자기 인생의 어떤 고난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가벼운 고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을 때는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당할 수 있을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생깁니다.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퇴보하고 나서 갑자기 고난이 오면요,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 고난보다는요, 하나님께 주실 큰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보이는 육적인 삶의 눈이 마음에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와 그 은혜가 눈에 더 선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좀 나태해지고 있다 하면은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을 해보십시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어떤 내 믿음이, 아까 서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맹세하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기로 약속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었을 때 주님께 부탁하고 싶은 어떤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게 서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원의 습관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안 지키면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지키려는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바울 목사님도 그 각오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이루었을 때, 야, 너무나 기쁘고 해서 이 유대인들은 서원을 마무리하면 이 머리를 삭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약속을 주님께 지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갑자기 머리를 감고 오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켰구나,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것이, 서원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요, 더 거룩한 갈급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요, 거룩한 갈급함을 더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 목사님은 그곳을 떠나서, 가지 말라는 그 에베소를 떠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제는 다시 소아시아로 돌아왔어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다니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2차, 원래는 바울 목사님은 다시 한번 그 소아시아를 돌면서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잘 돌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마게도니아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어디로 온 것입니까?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교회들이 잘 세워져 있는지 다시 와서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 목사님이 이런 열정을 가졌을까요? 한번 전하고 교회 세워졌으면 아이고 내일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시 가서 정말 그 교회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그의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잘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점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교회를 세우는 게 자신의 꿈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면서 그 동시에 그것은 뭐예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인생이냐?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꿈이 목적인 사람이다. 바울 목사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지고 계신 꿈, 하나님 이 땅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꿈을 내가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고, 그것이 일치되는 지점이 뭐예요? 바로 이 소아시아와 이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고 그곳에 세운 제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순간 어떤 걸 경험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 나의 꿈과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경험하느냐? 내가 내 인생을 향해 갖는 목적, 내 인생을 향해 가지고 있는 방향, 내 인생을 가지고 있는 그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저 볕단이 형님들과 이 부모님의 볕단처럼 보이는 볕단들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 야곱과 또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요셉이 우리 집안의 장자가 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건 소박한 인간의 꿈이죠. 그렇죠? 내가 이 집안의 장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어디 기업의 오너라면은요, 소위 말하는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내가 그 기업을 물려받는 것을 꿈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야곱의 가문에 요셉이 대를 이어서 그 집안에서 장자가 되고 다른 형제들을 잘 돌보는 그런 좀 성공한 소위 말하는 농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이 된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을, 그 기근으로 인해 죽어가는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고 그 앞에서 형님들도 무릎 꿇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꿈, 그 기근 속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꿈과 이 요셉의 꿈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꿈을 하나님이 사가는 자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어떤 목표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 그 꿈은 무슨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자신의 꿈이 동일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예언하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예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보는 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꿈이 일치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히 주는 축복이에요. 왜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열정을 다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신의 꿈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꿈. 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억지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꿈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인생의 꿈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저에게 이 교리 조직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신학교에 오게 된 간증을 한번 강의 중에 하셨는데, 원래 그 교수님은 목적이 의대를 가는 게 목적이었대요. 그래서 공부도 제법 잘하셨대요. 그래서 연대 의대를 갈 것이냐, 서울대 의대를 갈 것이냐 고민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셨대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마 학교에 가서 직접 시험을 보는 그런 시대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기 전날이었대요. 그래서 연대 의대를 가기로 준비를 하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가려고 이제 서울을 오셨대요. 서울 와서 이제 여관방을 구했는데 그날 마음이 너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근처에 교회 가가지고 내일 시험인데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는 의대를 가지 말고 신학을 하거라.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래요. 아니, 내일 시험을 보러 왔는데, 의사 시험을 보러 왔는데, 의대 입학 시험을 보러 왔는데, 그날 너무 불안하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20살짜리 고등학교 3학년이 19살이군요.
아니, 지금 내일 당장 시험을 본다는데 그것도 뭐 시험을 보려고 이제 근처 여관방에 와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 불안하니까 이제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무슨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너는 거기 연대 의대 시험 보러 가지 말고 신학교 가서 시험을 봐라.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의 불안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잘못된 걸 꿈꿨구나. 그래가지고 신학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불안하더라도 좀 참으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뭐 연대 의대를 가셔서 의사 선생님이 됐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꿈이 바뀌어버려요. 예. 바울 목사님은 억지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억지로 그래, 날 죽을 나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내 생명값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뭘 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설레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설레임을 같이 공유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도 되는데 가기 전에 좀 소아시아를 한번 더 둘러보자. 내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잘 복음을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아직 믿음이 미숙한 제자들은요, 다시 복음을 통해서 그가 견고한 믿음 갖도록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예요? 거룩한 갈급함, 열정의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이 온전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갈급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맹세하고 더 다짐하면서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믿음 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실천하겠습니다.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은요, 주님하고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갈급함이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목사님의 그 거룩한 열정, 죽음도 불사하는 그 열정,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열정이 무엇을 하게 만든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요즘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게으른 행동을 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저는 그게 제 믿음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더 이런 믿음을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선언하겠습니다. 이 선언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 심리학에서도요, 어떤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을 고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할 때, 다이어트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 뭐냐? 룸메이트나 가족들에게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10kg 빼겠다. 뭐 그것도 구체적으로 한 달 안에 10kg 빼겠다. 근데 10kg 뺀다고 그냥 말하면 안 되고 조건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10kg를 못 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저 서울에 제일 비싼 신라 호텔에 가서 밥을 사겠다. 그러면요, 그다음부터는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정말 10kg를 빼나 안 빼나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빼면 100만 원이 날아가는 거고, 빼면은 또 자기는 약속을 지켰으니까 신나고, 그래서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요,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고 그걸 어겼을 시에 어떤 체벌과 또 이뤘을 때 보상을 같이 흥정을 하라. 뭐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갈급한,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요, 나 살 빼야 되는데 마음했는데 아마 그냥 마음속으로 혼자만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랬다가 진짜로 못 빼면은 어떻게 해? 내가 10만 원 주겠다 이러면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진짜 빼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당장 집에 가서 가족들 불러놓고 내가 한 달 안에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2달 안에 10kg 빼겠다. 2달은 너무 위험하니까 올해 안에 10kg 빼겠다. 10kg 못 빼면 한 사람당 내가 10만 원씩 주겠다. 한번 약속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제부터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냥 약속도 하지 말고 각서를 써서 주십시오. 가족들은 환호를 할 거예요. 예. 그 대신에 내가 지키면 너희들이 모아서 나한테 10만 원 줘라.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무슨 일 있어 지키려고 막 잠이 안 올 거예요. 서울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순간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 주님 앞에 더 충성하고 싶은 갈급함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선하면, 주님, 제가 반드시 이번에 이 소아시아에 가서 다시 한번 그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 몇 명 이상이 다시 복음을 잘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매일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주님 앞에 집중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야곱이 서원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하셨으면 가만히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어차피 그 축복을 받을 건데 왜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정말 간절히 원한다는 자신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서원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서원을 했으니 이제 하란 땅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의 서원과 이제는 하나의 계약 조건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시겠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단 말이에요. 아마 분명히 그는 그 하란 땅에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았을 거예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 집중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어쩌면 서원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다이어트 해야겠다고 마음만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또 흩어져요. 근데 구체적으로 서원을 하면요 가족들도 못 믿겠으면 저에게 서원을 한번 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못하면요 제가 감사한금 1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매일 볼 겁니다. 주보에 응답이 나와있는지 안 나와있는지.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서원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서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응답받기를 원하거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요 한번 서원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중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집중력을 잃어버린 믿음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이 서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복을 받으려면 나도 이 서원을 지켜야겠구나. 하나님 내게 이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나도 그 앞에 지켜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하란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약속을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중심을 하는 모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를 선포하는 거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꾸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요 믿음도 깨어나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믿음이 게을러져? 자꾸 그냥 잘 믿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내가 한번 구체적으로 목사님한테 했다가 못 지키면 민망하니까 가족들한테라도 구체적으로 한번 또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하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로 우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수리아로 떠나가려고 한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는요 그곳에서 만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 수리아는 지금의 이 시리아 지역입니다. 아수르 지역이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2차 선교 여행은 성공적이었어요. 처음에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바울은 위대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와 같은 곳에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됐어요? 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그는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니까 그는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 기도의 그 내용들은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게 대부분의 서원의 내용들이잖아요.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 바울 목사님이 이 선교여행이라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울의 법칙이 있죠? 그것은 먼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원 기도는, 서원의 믿음은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원을 하는 순간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그리스도인다운 자로서 날마다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요즘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해야 될 때. 내가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걸 느껴질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 목사님은 이 서원 기도를요, 소위 평생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마 어떤 특정한 기간, 뭐 1년이면 1년, 아니면 뭐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뭐 6개월은 6개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기간이 지났더니 서원을 마쳤다는 의미로 머리를 깎았다.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있구나. 너무 사역에 치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가 자꾸 멈춰지고, 아마 어쩌면 바울 목사님이 한 서원 기도는 기도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목사님이 자꾸 어디 기도할 곳이 어딘가 찾았던 걸로 봐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몇 시에 몇 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서원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의 서원은 뭐예요? 기도의 시간을 지켜내는, 그것을 아마 서원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걸 하려고 했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사역하는 대상들에게만 마음을 써요. 이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들도 기도가 필요한 게 뭐냐면, 자꾸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만 자꾸 마음을 쓰지,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신방 가야 돼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해야 돼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줘야 돼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교회 프로그램이 있어. 자꾸 하나님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져 그래요. 바울 목사님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하고 좀 멀어지는구나. 그 순간 어떻게 되냐?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이 서원의 모든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구별된 자로 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원의 신앙을 갖는 것은, 정기적으로 서원의 어떤 습관을 갖는, 믿음의 습관을 갖는 것은요, 어떤 힘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시선을 떼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좀 주님과 자꾸 멀어진다고 느껴졌을 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자꾸 줄어든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서원의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신앙을 갖겠습니다. 마침 마음에 야곱이 믿음의 돌단을 쌓는 것처럼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못 지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잡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짧게 잡으면 또 하나님이 뭐 하다 마냐 이럴 수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좀 만족할 만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서원의 가치는 우리가 자꾸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전서 4장 5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원했으면 그걸 반드시 지키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했다면 반드시 해야지, 않으면 하나님 진노를 산다는 거예요. 차라리 서원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안 하는 게 낫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4절에 있는 말씀은 귀를 안 기울이고 5절 말씀에 은혜를 받죠. 그래, 서원하다가 안 지키면 혼나니까 안 하는 게 낫다. 근데 주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원은요, 중요하면서도
가치가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듣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특별히 더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아까 서원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주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집중하면 우리도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사람들 이렇게 다 앞에 줄 서 있을 때 어느 한 사람만 자꾸 쳐다보면요 그 사람이 뭘 느껴요? 뒤통수가 따가워서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장난 안 해보셨나요? 저는 몇 번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건 주님을 이렇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니?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다 말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만 은혜 받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집중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서원을 해보십시오. 어떤 종류든 좋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기도로 행함으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근데 다시 말하자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셔야 돼요. 그걸 평생 취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분량을 정해놓고 또 하다가 또 지킬 만큼 하다 보면 또 양도 늘어납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원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서원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놀랍게 경험했을까? 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뜨겁게 나타났을까? 어쩌면 이 서원의 기도, 서원의 믿음이 주는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특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원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결국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의 결단,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인지를 주님 앞에 시험하겠다는 결단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는 위험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켜냈을 때, 이 경제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소위 말하는 위험성이 높아야 수익성도 높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도 혼나겠다. 이 정도는 돼야 그걸 지켜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뭐 안 지켜도 안 혼날 만한 믿음이면요 하나님도 별로 신경 안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서원의 믿음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원하십시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안에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거룩한 갈급함, 그 거룩한 갈급함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믿음의 좋은 태도는 주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처럼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줄 알았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뭘까요? 이 서원의 믿음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아니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응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